이 시편 1편에도 내용은 그겁니다. 의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악인들이 있는 곳에 앉지도 아니한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의인답게 사는 길 첫째가 뭐냐? 악인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잘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 세상 살다 보면 불평과 시기라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이 쉽게 터져나와요. 여러분들은 평생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라고 하는 이런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다윗과 같이 여러 경험을 하고 또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왕좌에까지 올랐던 다윗, 그리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한 그런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늘 경험한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로다.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래서 이게 다윗이 말년에 썼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도 잘 되는 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는 줄 믿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이 시를 쓰면서 자기도 많은 경험을 하고 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기하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시기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인 줄 알고 우리 안에 불평이나 시기가 없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형통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이들은 결국 풀과 같이 되고 채소와 같이 된다. 풀이 아무리 무성하고 풀이 아무리 잘 자라도요, 풀은 한철 있다가 사라지는 식물입니다. 그 풀이 계속해서 겨울도 지나고 몇 년씩 자라는 게 아니에요. 풀은 한 계절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채소라는 것도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자라 가을이 되면 채소도 주인이 다 뽑아서 김장을 하고 먹거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거나 이런 모습은 마치 풀의 무성함과 채소가 푸르름과 같은 것이니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시기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사는 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답게 사는 길이냐? 이에 대해서 3절로 7절까지 말씀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다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됐으면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자꾸 의심하고 자꾸 믿지 못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으면 철저히 신뢰할 줄 알아야 돼. 좀 실수해도 신뢰해야 그 다음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Tru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고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무슨 종교생활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다. 사람이 돈을 꿔줘도 신뢰하는 사람을 꿔주지, 저 사람 꿔주면 갚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꿔줘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안 꿔줘요. 왜? 저 사람은 꿔주면 떼어먹을 사람이야. 믿지를 못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웃긴다고 하고 하나님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고까지 말해요. 이 주먹이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했는지 두려울 게 없었어요. 내게 두려울 것이 없도다. 어느 날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아마 양치러 갔나 봐요.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저 블레셋 간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쪽은 블레셋 군대고 이쪽은 이스라엘 군대인데, 블레셋의 장소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벌벌 떠는 장소라고 하는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군마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 뭐 있느냐? 이스라엘의 제일 싸움 잘하는 장수가 나와라. 나와 함께 대결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영에서 어느 장수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왜? 골리앗이 얼마나
그냥 괴물처럼 생겼는지 무서운지 군 이스라엘 장수 한 사람도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고 떨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나라에는 저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장수가 하나도 없느냐? 그걸 누가 봤냐면 다윗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나섰어요.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당장 나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야. 어디 목동 어린 청소년 같은 어린이가 와가지고 무슨 작대기 같은 건 나무로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니다. 야, 내가 어디가 싸우냐? 너는 집에 가라. 아닙니다. 제가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이방인, 저런 괴물 같은 저 사람을 내가 나가서 당장에 싸워서 저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사울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사울이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이 어린이도만 또 못한 장수도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그에게 자기 갑옷을 벗겨줬어요. 사울이 입는, 왕이 입는 갑옷을 벗어줬는데 그걸 입으려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거 주체도 못하는. 그리고 사울이 쓰는 칼을 줬습니다. 칼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질질 끄셔가지고 싸우기는 그냥 들기도 어려워요.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나갑니다. 물맷돌 5개와 그 물맷돌이라는 지팽이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 괴물 같은 골리앗 장군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싸울 사람 하면서 어린애기가 나왔냐? 그러면서 얘야, 너 위험하니까 여기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개를 쫓으러 왔냐? 개 쫓으러 막대기 들고 왔냐? 그 말이. 그 말이 맞지요? 그래, 너는 개다, 개. 내가 너를 쫓아버릴 거다. 그러고서는 이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이 말씀 참 기가 막혀요. 사무엘하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린이가 큰 소리를 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그리고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걸 빙빙 돌리더니 그 물맷돌을 해가지고는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뱅뱅뱅뱅 돌리다 탁 놓으니까 그 물맷돌이 슉 날아가더니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탁 쳤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칠 때 그 짐승 내쫓는, 짐승을 잡는 그 기구거든. 그런 그 큰 사람이, 괴물 같은 사람이 그 군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맞고서. 그랬더니 다윗이 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배를 찌르고 그의 목을 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만큼 믿었으면 우리도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 말이에요. 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잘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소리는 지르는데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제 이만큼 믿었고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을 갖자 그 말씀이에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다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지. 여러분 다 소원이 있지. 근데 성경에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말씀이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돈 좀 번다고 뭐 기회하고 뭐 좀 잘 됐다고 좋아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넘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기쁘다고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기쁘다고 하고 마약을 맞으면서 좋다고 그래. 그러나 그게 시한부지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진짜 재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재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기뻐하세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이 찬송가 95장인데요 그 찬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요즘 사람들 밤낮 찬송에 한 장도 제대로 안 해. 와가지고 찬송하는 거 보면 그냥 제대로 하지도 않아. 한번 이 찬송 1절만 불러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냐 말이에요. 세 번째, 의인답게 사는 길은 뭐냐? 세 번째 말씀은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것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 말씀이에요. 신뢰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를 확신하는 거지만 맡기는 것은 이제 행동하는 거야. 아주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한나는 어렵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서 엘리한테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맡겨버렸어요. 아주 젖떨어지지 않았다 맡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키우셔서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선지자요 왕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믿음을 갖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은 아멘은 잘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맡겼다가 큰일 나는 걸로 잘못 생각해요. 여기 맡긴다는 말은 영어로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주님 앞에 내 길을 완전히 위탁해라, 위임해라. 위탁이라는 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맡기는 단계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운명, 나의 앞길, 내 자녀들의 앞날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걸 맡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맡기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은행에 맡겼을 때 은행이 책임져 주지 내 금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 책임져 주는 거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1,000만 원이든 몇 억이든 은행에다 맡기면서 여러분 창구에서 이거 맡겨도 괜찮아요? 맡겨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맡겨도 나중에 뛰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조금 맡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도 턱턱 맡겨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아요. 통장 하나 받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라고 말씀해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은 철저하게 믿어도 하나님 통장은 믿지를 못해. 11조를 그래서 못해. 은행은 이자 주잖아, 내 돈으로 남잖아. 그러나 11조는 갖다가 다 버리는 것처럼 생각.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초상나는 집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살고 싶다고 삽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믿는 의인답게 사는 길이 뭐냐? 마지막 7절에 보면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거 진리야.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잠잠합시다.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립시다. 너무 떠들고 잘난 체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 안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참고 흔히 말하는 오도방정을 떨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갈 때, 위에서 말씀한 이 네 가지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이기는 비결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에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고 했는데요, 아니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기를 낳느냐고, 하나님 주신다고 10년이라도 안 주니까 이제 틀렸으니까 당신 자손은 가져야 되니까 내 몸종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동침하라고 줄 테니까 하갈하고 같이 동침해서 아들을 하나 낳으라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또 여자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이 잘 자라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이거 내 자식이다, 이거 키우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건 육정에 의해서 난 아들이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10년 기다려도 안 주시는데 그냥 이 아들을 내 아들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라. 하나님, 지금 내쫓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난 자식인데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보내라. 그래서 결국은 내보내고 그가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못 참은 거야. 10년 참고 15년을 못 참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그것이 이스마엘, 그 씨가 이스라엘의 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골치 아픈 적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인생을 길게 보고 동동거리지 말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우게 참고 잠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